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약 2달 동안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는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나라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던 왕들, 그들의 끝도 좋지 않았고 또 그들의 나라도 그 시대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고 징계나 고통이나 압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역다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겠죠. 왜 그렇죠? 자신들은 망했잖아요. 망하고 돌아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데 그때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는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에 있었던 열왕들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의 마지막 왕,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4명이나 왕이 더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마지막 왕 요시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또 언약책,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들을 척결하는 정말 삶의 전반적인 부분, 나라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23년 이후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개혁이 있고 그가 죽은 이후에 23년 동안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왕들이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의 말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복이고 은혜죠? 왜 복이고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로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사는 아파트가 금액이 올라가는 거 복이 아니고 투자한 이 주식이 값이 뛰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고 내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 시점에 율법책이 발견됐냐면 계속해서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시아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비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로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죽듯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의 메시지가 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고요.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복이고 아침마다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 발견하고요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서기관 사관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에게 가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읽어줘요. 읽어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구약에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극도의 고통이나 또는 슬픔이나 또 나라가 망했거나 부모가 죽었거나 또는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졌을 때 하는 일들이 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옷을 찢는 일입니다. 지금 요시아가 뭐 했다고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또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는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거는 모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기록됐던 그 말씀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될 것인가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그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메시지로 주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아 그냥 이 말씀 참 좋다. 오늘 설교 은혜로웠다. 오늘 설교는 내 삶에 맞는 말이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선지자 훌다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다가 망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참 선지자죠. 왕이나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25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에 쏟을 것인데 그 쏟아지는 노여움이 꺼지지 않을 거야. 회복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유다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멸망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정도를 벗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무시하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세상이나 교회나 전혀 구별됨이나 구분됨이 없고, 그래서 똑같이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서도 서열을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런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거두어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셔서 선교를 하게 하신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나라는 연약한 나라이고 외세 침입을 늘 받아왔던 나라이고 조그만한 나라이고 자원도 없는 나라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140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일제시대나 이럴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피 흘려서 교회를 지켜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선교하게 되었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고 세계 제2위의 선교 국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나라인데, 여러분 저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동네에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시의 동네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곳이 바로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촛대로 옮겨 버리시면, 그럼 다시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유다도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하나님께서 딱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 번 돌이킬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선한 왕들을 통해서 잠시 잠깐 회복은 됐지만, 꾸준히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을 보내셔서 멸망케 하시고 종으로 팔려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 특이한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다 땅에 70년 동안 안식년을 주셨다, 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땅도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오염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각 산당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가정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뽑아내시고 그 땅을 쉬게 하심으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땅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살고 있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내 삶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양발을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목회자라고 성도들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근데 유다 가운데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누구는 보호해 주시냐면 요시야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너는 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는 나라가 망하는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시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뭘 했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복을 누린 성도들이 참 많아요, 교회 가운데. 근데 여기서 끝날 거냐고요. 아, 나는 복 받았어. 나는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 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어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를 보십시오. 요시야는 뭘 하냐면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먼저는 지도자들 부르고 모든 백성들 불러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뭘 해주냐면,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언약을 갱신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시야는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만들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이 백성들도 받아야겠거든요.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그 재앙이 나에게만 안 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안 임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요시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정말 이러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는 별 문제 없을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들을 하자는 거죠. 요시야의 마음으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끔 도와주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때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뭐냐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있으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헌신을 보시고 부모의 신앙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일평생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왜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어때요?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이 급속도로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의 독립을 이루고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얻고 자신이 기도원에 올라가고 교회 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이 어려운 시대 교회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왜 그런지 모르죠. 우리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점점 지경을 넓혀가세요. 항상 지경을 넓혀가실 때는 맨 앞에 저를 세우시거든요.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캠퍼스 사역이 열리면 캠퍼스에 가게 하시고 유학생 사역을 하게 하시면 또 유학생 가게 하시고 제 학원 사역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 믿는데 그래도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털을 닦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역이 축소되지 않고 확장된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에 동참케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교회가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가 가자 한다고 가시겠습니까?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고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10년, 20년, 30년이 걸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데는 수많은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러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 멈추고 축소하고 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정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흘려보내고 그 일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 가정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부담 느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더 많은 헌금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더 많이 헌신해야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머물게 하고 지속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지 않아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아까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CCC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수련회 가서 400명 간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떻게 연합해야 할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셔서 강의를 하게 하셨고 많은 간사님들이 도전받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10시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일에 헌신한, 물질로 헌신한 한 집사님 계신데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제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법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아니라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현실과 맞지 않은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요시아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외교도 잘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4명의 왕이 나라가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는요 이집트를 붙들었고 누군가는 바벨론을 붙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바벨론 붙들면 이집트에게 두드려 맞고요. 이집트 붙들면 바벨론에게 두드려 맞고요. 사람 의지해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딱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하시거든요. 다른 나라 못 쳐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요. 왔다가 아수르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18만 5천 명이 즉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사람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야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어떤 일 때문에 뭐 정권이나 정치적인 어떤 방향도 있지만 또다시 어떤 뭐 질병이 오고 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힘쓰고 애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들을 세우고 신앙이 더 분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이 또 있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수요일에 오셔서 우리 양승봉 선교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 전해주실 때 그래프를 보면서 이 중국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셨잖아요. 공산화가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들 다 추방했고요. 교회들 핍박했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가정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하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가족별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숨어가지고 성경책 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기독교 씨를 말려버리시냐? 아니요. 들추어내시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 저는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합시다. 그럼 제발 우리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다른 것 자꾸 추구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도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좀 조금의 그 쾌락이나 이런 것 얻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보내신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리에서 주의 말씀 이루며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 은혜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전도 축제 있거든요.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 시대고요. 청년들이 교회로 한번 발걸음 옮긴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도 10명, 15명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일 올 것이라 예상하고 그렇게 어제 또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가 볼 때 그거밖에 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있잖아요. 그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미 교회 잘 다니고 있다면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잠시 떠나 있다면 쉬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오픈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김일제 매주 이름으로 올리십시오. 제가 성김일제 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주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 돌아오고 주께 쓰임 받고 그래서 온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